시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듣고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참 좋죠? 네, 저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시편 저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찬양하셨죠? 그리고 끝에쯤 보면 처녀 총각, 노인과 아이들 모두가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젖먹이들도 찬양하고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찬양 못해요 라고 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그 다음에 누구처럼 찬양을 잘 부를 줄 몰라서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도전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마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달라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뇌에 동공이 생겨서 뇌가 한 70%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진단이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머리가 두통이 있고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꽤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IQ를 테스트를 하면 IQ가 138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CT 같은 걸 찍었겠죠? 그런데 뇌가 거의 70%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놀랄 수밖에 없죠. 뇌수방염 이런 게 걸려가지고 뇌가 거의 텅텅 비을 정도로 다 비었는데 이게 이제 학계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평균 이상의 IQ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창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입은 계속 벌려지고 있는데 소리는 전달이 안 되겠죠. 아무런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죠. 공기가 없어서. 맞습니다. 오늘 공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찬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과일들 있지요. 이 과일들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모두를 지칭하여서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패하지 못할 명령이라고 6절에서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하늘의 별과 달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그 자리를 잡으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명령입니다. 패하지 못할 명령. 그 질서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또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마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인간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하나님이 버려서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이시로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시편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마저도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패하지 못할 그러한 목적을 우리의 본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찬양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것들도 하늘에 나는 것들도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땅에 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좀 징그럽게 생긴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찬양의 삶, 그 찬양의 삶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악기들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모두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뿔, 우리의 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로리아, 이름도 참 예뻐요, 그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굳이 일어서려고 하느냐? 식물인간에서 눈을 떴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또 패럴림픽이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늘 일평생 마지막 날까지 다른 사람들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다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일부는 제가 추측한 겁니다. 어쨌든 남의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휠체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찬양할 때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지요. 성가대 나와서 찬양합니다. 나는 90세가 넘어서 내가 어떻게 찬양해 부끄럽게 마지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용기 없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양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하지 못할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온전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기가 없어져서 우리의 소리가 진동으로 울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찬양하고 빛깔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서를 따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높고 높으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또 연합창대까지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개인주의가 시대의 사조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은데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과 어른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함께 소리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이 강단이 볼품없는 작은 강단이지만 이게 어떤 강단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서는 게 아니고요.